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 족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괜찮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네,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나눴습니다.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민족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몰라요. 모르드게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몰라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혜나 용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재정이 많거나 아니면 미래가 아주 충만하다던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늘 갈등과 유혹이 생기더라. 찾아옵니다. 갈등과 유혹이. 우리는 그런 갈등과 유혹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10절.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목적을 갖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동,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 보자면 안식일인 오늘날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가 고치지 않으시는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지만 목적이 다르더라.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시간과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없는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명성과 권력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더라.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에덴 동산이 나오냐? 우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어렸을 때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겁니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는 쫓겨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쫓겨나셨잖아요, 지금 다들. 심란하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깟것 용서 안 해주시고 쫓겨내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쫓아냈다라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가 다가 아니더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 느끼고 이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죠?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쫓아내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들이에요. 첫 번째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장 22절 여기 나와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게 하신 이유예요. 단순히 그냥 명령 어겼다고 쫓아낸 게 아니라 평생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남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사랑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추방시킨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인정이 없다느니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느니라는 말을 우리가 못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22절에 뭐가 어떻게 됐죠?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대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쉽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우리처럼 똑같이 알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는 죽지도 않고 영영 살겠지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을 때 뭐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좋은 일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알면서 지내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뭘 알아버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께 나쁜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요.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이게 아니라 처음은 선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됐다고요? 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나쁜 일을 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을 더 능숙하게 하더라. 사람들이 3장 이후의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살인합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일.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발가벗은 것, 나의 죄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우상이 되고 기분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미래가 우상이 되고 자신의 가정이 우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일, 대적하는 일도 알지만 뭐도 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탄생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요. 좋은 일이 뭔지를 알아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좋게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삽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 자존심, 자기 몸과 자기 건강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이것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도 알고 하나님께 나쁜 일도 아는 자.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늘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이 나쁜 일이 더 능숙해져요. 어떤 말로?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이 나쁜 일이 자기 우선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결단을 내리세요. 이런 인간들이 되니까. 3장 23절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뭘 하게 하십니까? 사람의 근원인 흙, 사람의 근원인 이 땅을 갈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뭐밖에 불과하다? 생명 없는 흙밖에 불과한 존재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근데 제 마음에 또 오는 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늘 이 죄악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의 근원을 늘 기경해라.
늘 갈아엎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을 찾는 그리스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나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회당이라 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은 교회입니다. 누구네 교회요? 이 말씀에 그들의 교회, 그들의 회당,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최우선이고 더 중요한 삶. 그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알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게 되는 좋은 일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뭐도 합니까? 하나님께 나쁜 일도 알기에, 그 나쁜 일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살아요. 하지만 진짜 그 삶은 어때요? 남을 흉보고 눈치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말하는 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오늘날의 교회가 쓸데없는 비본질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런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교회에 30년 동안 정오에, 그러니까 낮 12시에 기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존경하고 다 이렇게 이제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12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걱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절대 안 나올 목사님이 아닌데 왜 안 나오셨지? 하고 찾으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담벼락을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고양이를 찾고 있대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날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주웠는데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제 이 고양이에게 먹을 걸 주고 잘 양육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쫓아왔대요. 계속. 그리고 교회 문틀 앞에서 문을 긁더래요. 박. 기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이 고양이에게 목줄을 채워줘요. 기도하러 갈 때만. 근데 그날도 목줄을 채우려고 고양이를 찾는데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 기도한 자리에 못 나왔대요. 여러분, 고양이 목줄을 묶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고양이가 사라져요. 목줄을 묶는 일을 반복하면, 그리고 그 행위를 집중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고양이 목줄을 묶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고양이를 찾아요. 왜요? 목줄 매려고.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처음 왔던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움받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갈등 가운데, 공격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늘 공격과 갈등을 겪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유대 사람과 헤롯 당과.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말씀 다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그 갈등 가운데 뭐만 짚으시냐면 딱 목적만 짚으세요. 목적만 짚으세요. 오늘도 그 회당 가운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왜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정의를, 목적을 찍으세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다 많이 듣기도 했지만 안식일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일 노동하면서 죄의 질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울한 그들에게 마치 도피성과 같이, 구약시대 도피성과 같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참 평안을 주는 날, 참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참 평안과 참 쉼을 주는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은 부자도 지키고 가난한 자도 지켜요. 근데 아무래도 부자보다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이 어려운 자들이 더 필요한 날이었겠죠. 쉼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있습니다. 종은 일주일 내내 종살이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유일하게 쉴 수 있냐면, 주인이 언제 명령을 안 할 수 있냐면 이 안식일 때 안 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 때 이 종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목적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 누구에게 좋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목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을 확인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면적으로는 복잡했던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어요. 중요한 건 아무리 예수님이 목적을 밝히고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 주변엔 여전히 논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자들이 넘쳐나더라. 사라지지 않아요. 내 삶과 내 신앙에 어떤 갈등과 유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매일 있어요. 매 순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혹과 갈등, 비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당 같은 무리가, 물론 내가 그런 무리지만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십시다. 느리느리 많아요.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옆 사람이 네가 바리새인이야.
너는 바리새인이지. 교회에 아주 많아요. 팩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들은 갈등을 빚어요. 늘 갈등을 빚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도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휘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이 목적을 붙잡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유혹이 뭐냐면 싸워서 이기면 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저 바리새인 박살내겠다. 머리통 박살내겠다. 여러분 한 명 박살내면 두 명이 돼서 나옵니다. 세 명이 등장하고 네 명이 등장하고 바리새인 계속 와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시면 처음에는 명분이 있어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싸우겠다.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6.25 전쟁도 그랬고 참전하는 미군들 막 이렇게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지만 전쟁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요? 힘드니까. 갈등과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요소들과 붙어서 내가 이겨보겠다, 싸워보겠다. 사람과 싸워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싸우는 거에 집중해버리면 근데 그걸 넘어서 목적 확인을 안 하면 수시로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고양이를 묶어놓는지 목적을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 그 묶는 목적을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일에 미쳐버리면 왜 돈을 버는지를 잊어버려요. 자식 잘 되려고 몸부림치면은 자식 앞에서 편법과 불법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습니까? 무심히 참여하고 헌금 드리는 종교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갈아 엎어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께 나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나에게 집중하는 그 모든 일들. 왜요? 우리가 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가 흔들려요. 근데 그게 다 교회 안에 있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교회에 갔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회당이 아닌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가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 사랑이 부어지고 계속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바리새인이 있어도 우리 성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그 대학교에 있는 교회에서 딱 한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있고 막 귀신 내쫓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할 때까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충분히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 약독들, 내 자아들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목적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